저는 하나님이 건강에 복을 주셔서 머리를 대면 잡니다. 그리고 절대 중간에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난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번이나 잠이 깼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깼는지. 그런데 아무튼 큰 잔치에 부름받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이게 제게는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에 많이 쫄은 것 같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심히 떨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큰 잔치에 종이 누가 되지 않을까 봐 많이 긴장하고, 그래서 밤에 잠이 깬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귀한 천국잔치에 종을 불러주셔서 주의 마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성도님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기도행진을 계속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성껏 귀한 애물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분 한 분 한 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애물 드렸습니다. 또한 민경자 권사님 저 앞에 애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김화자 집사님 애물 드렸습니다. 김정자 집사님 애물 드려 있고, 주님께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임향흠 귀한 애물 드렸습니다. 표수정 이름으로 애물 드렸습니다. 안은숙 이름으로 애물 드렸습니다. 김명순 이름으로 애물 드렸습니다. 또한 위구섭 김혜정 이름으로 애물 드렸습니다. 이영호 이름으로 애물 드렸습니다. 송석이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황진순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담긴 손길을 기억하시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기간에 큰 응답과 함께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에 오늘 받을 은총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두 손을 꼭 쥐고 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기도는 우리의 헌신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냐면 당신의 마음에 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찾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놓고 사람을 찾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들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는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다면 그 이상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돈이 많은 게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권력도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에 내가 쓰임 받는 거, 그 이상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고 그 이상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때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실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지은 나라에 원수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끊임없이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저 어둠들과 싸우는 용사를 찾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그런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능력도 주시고 아멘. 그래서 구해야만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한 사람을 찾습니다. 에레미야 33장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걸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러시고 아멘. 하나님을 찾으시면 응답한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를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뜻을 나타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와 영적 전쟁과 기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 따로 기도 따로 전쟁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새벽 예배는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죠.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찬양 기도할 때 어둠의 진들이 무너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동네 중심으로 안산에 거대한 영적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하는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주의 눈에 띄는 사람들이죠. 아멘. 옆 사람은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수지 맞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워 계신 분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잡은 거예요. 아멘. 어떻게든 걸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생한지 모르겠다고. 혹시 그렇게 하고 나오신 분들은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좀 예배와 영적 전쟁과 기도 중에서 기도 분야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요한한테 기도를 배웠다는데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 전도건 뭔건 다 말씀한 직접 가르친 게 없는데 기도만큼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사역, 기도 생활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일보다 어떤 일보다도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급한 일보다도 예수님은 기도가 우선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멘.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에 집중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정리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일. 이 세 가지 외에 예수님은 특별히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세 가지에 집중하시는, 때로는 식사도 거르셨고 잠도 좀 못 주무셨고 얼마나 피곤했던지 풍랑치는 배를 타고 가면서도 거기에서 주무실 정도로 권고하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사람들의 연약함을 치료하는 일에 온 생애를 다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직장 일로,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로 여러 가지로 바쁠 수 있겠죠. 자신의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남자분 같은 경우는 생계 때문에 직장에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을 수도 있겠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에 온 생애를 다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받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왔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병 고침받으러 왔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장 본인이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했던 중요한 사역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저나 우리 김광희 목사님 같으면 식사도 안 하시고 신방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달랐어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걸 놔두시고 여기 보니까 15절 16절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여오되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사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사역의 원리와
우리의 삶의 원리에 혼돈이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집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바빠서. 권사님 어제 왜 안 나오셨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왜 집사님은 맨날 기도에 빠지세요? 다 엄청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는 어떤 것도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말씀 증거, 병 고치는 역사, 사람을 전도하는 일, 이 중요한 일이 수많은 무리가 지금 물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뒤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피곤하면 안 나오려고 아멘 안 하신 거죠. 바쁘면 안 나오려고 그런 것이죠. 졸리면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우선이었으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우선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고,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하고, 나의 일생 다 가도록 기도하고. 아멘. 오직했으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쉬지 말으라 했겠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 행위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남긴 그 말씀 앞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의 원리 속에 나온 정신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특별한 행사로 여기지 마시고 당연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나오시면서 투덜대면서 아우 우리 목사님은 진짜 이상한 분이셔. 뭐 이런 걸 만들라고 힘들게 죽었네. 이러신 분들은 오늘 다 회개하시고 쏟아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옳은 대로만 인도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교회 정말 단단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지금 34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구장 하다가 시골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31살 때. 근데 또 하필 그때 장가를 갔어요. 근데 우리는 또 장가를 가도 연애를 못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만나자마자 결혼하자고 그러고 3일 만에 결정하고 한 달 반 만에 시골리고 바로 그 다음날 농촌교회로 갔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여자가 옆에 누워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밤에 잠을 설치는 게 불편해가지고. 근데 여의도 순복음 새벽 기도를 잘 안 해. 큰 교회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담임으로 하는 게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새벽이 긴장이 되고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자다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시골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냐면 사택하고 예배당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만 열면 예배당이고 문만 열면 지금 사택 서재방이에요. 그런데 하도 새벽에 불편하니까 되게 우리들은 넥타이를 매는 게 아니고 다 머리씩 걸어놔 이게 목을 이렇게 해라고 얼른 쭉 올리면 되게끔. 그래가지고 몇 개 걸어놓고 나가는데 자다 보니까 내가 늦잠을 잔 거야 이게. 옆에서 뭐 소리가 들리니까 성도들이 와 있어. 그래서 입고 막 입고 딱 해서 다늘게 새벽 기도인지 설교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성도들이 생각 웃는 거야. 그래서 아침부터 성령이 기름 부으심 하고 나시면 새벽 설교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설교 하고 와서 옷을 벗으려고 보니까 세상에 난리가 났네.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와이샷을 입지 않고 안에 그냥 그 넣는 거에다가 이걸 걸고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좀 우리 마누라도 어떻게 해줘야 될 건데 이놈 옆에 내가 말 안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난닝구 위에다가 목에다가 이걸 걸고 이걸 입고 나가서 열심히 설교했으니까 시골 할머니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것도 전사가
뭐 저도 그렇지만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다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도 어느 교회 부흥해가지고 깜빡 잠들었는데 열심히 떠나가서 새벽기도 드렸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밑에 허전하더래. 보니까 밑에 빠져만 있고 나왔더래. 이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쓰시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기도는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40일 동안에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삶의 기본적인 원리가 정리돼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삶으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출발을 부른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아멘. 마음에 부딪힐 때 기도했나요? 시험이 올 때 기도했나요? 출근하기 전에 기도했나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했나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는 16절에 써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가사란 말은 어떨 때 쓰는 용어냐면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다가 그걸 놓고 물러나는 것, 은퇴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제 과장님 물러나시죠? 저도 좀 있으면 이제 물러납니다. 김인주 목사님은 내년에 물러나신다고 저를 만나니 상당히 투덜거리시더라고. 상당히 미련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나 물러가야 됩니다. 김광희 목사님도 때 되면 물러갈 것이고 여러분도 장로님들도 물러가셔야 됩니다. 바로 리타이어 쓸 때 받는 용어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가 들고 있는 것을 꼭 관철시키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들고 있던 모든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 은퇴할 때 쓰는 자세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건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시하든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물러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나오실 때 이거 꼭 주세요 라는 단어보다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 잔이 그냥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안 죽고 싶거든요. 웬만하면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물러가사의 기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도를 요구하시고 있고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한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온 열방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한 구석을 운영하시지만 아버지는 온 열방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뜻보다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기도할 때는 벼랑 끝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잡아주면 설 수 있고 잡지 않으면 저는 떨어져 죽습니다. 그런 벼랑 끝에 서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물러가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 처절한 기도 앞에 우리의 기도를 대입해 봤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들고 있어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많은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좀 통 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삶의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참 우연히 이렇게 시골 사람이고 가문에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보셔서 희한하게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셨어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신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는 1년에 10만 명씩 교인이 늘었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1년에 10만 명씩 늘어버리니까요. 교회가 어찌 됐는지. 그 당시에 최고의 영성을 가지신 분이 최자실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장학금을 줄 때 누구를 통해 주신 게 반드시 본인이 주셨고 반드시 기도하고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몇십만 명 가운데서 1년에 2번씩 그분에게 안수기도 받고 돈을 받는 그런 특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그분 방에 딱 들어가니까 워낙 그때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죠. 저를 보더니 어디 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군생활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의가서 제대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병을 고쳐주셔서 제가 정상적인 제대를 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내가 전세방에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야, 그 돈 네 돈 아니야. 빼서 바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훈련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서울에 아무도 없는데 방 빼서 바치면 어디서 살아? 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답을 안 했더니 아멘 안 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나오면서는 말이 방 빼면 안 되지. 갈 데가 없지. 근데 기도만 하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방 빼라. 근데 눈 뜨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길일동에 살았는데 그때 2층 방에 방 하나가 전세가 100만 원이었어요. 옛날에. 30몇 년 전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기도만 하면 방 빼라는 거예요. 눈 뜨면 못 빼. 갈 데가 없으니까. 눈만 감으면 방 빼. 하도 방 빼 못 빼를 매일 하다가 이제는 기도하기 싫어. 고개만 숙이면 방 빼라고 그러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할 때고 산기도도 많이 할 때고 아마 그때처럼만 기도했으면 우리 교회가 대박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눈만 감으면 기도만 하면 방 빼, 눈 뜨면 갈 수 없으니까 못 빼를 반복할 때에 괴로운 거예요. 이제 너무 주님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라 모르겠다. 형하든지 망하든지 한번 방이나 내보자 하고 부동산에 방을 내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오전에 10시에 내는데 오후 2시에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니아가에 짐 하나 싣고 다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방을 뺐어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의 심정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니아가 끌고 돌아다니다가 그 돈 얻다가 짐 처박아 놓고 10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만들어가지고 흰 백지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편지 써서 이만저만해서 방빼 못빼를 반복하다가 이렇게 뺐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다가 갖다 바치냐 이게. 그때 최자실 목사님이 기도는 올라가라는 말을 듣고 그때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갔더니 최자실 목사님이 오후 3시에 은사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 많은 헌금 가운데 나를 딱 보더니 끝나고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최자실 목사님이 안수를 할 때 이렇게 안수하셨어요. 주여 이 젊은 종이 가진 것 다 바쳤사오니 평생 장막대복을 받을 지어다. 여러분은 남일이니까 아멘을 쳐주지만요. 저는 아멘을 엄청 크게 했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아멘은 수지 맞습니다. 평생 장막대복을 받을 지어다. 크게 아멘 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와서
한 2, 3년 동안을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 서울에 어디 가요 어디. 그 진보따를 듣고 있다가 결국은 그 구루공단에 공돌이 공순인들 선교하라고 얻어놓은 지하 성전 안에 있었어요. 지하 성전에 넣어놓고 2년 동안 쾌쾌한 데서 고생 직설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장막대의 복을 준다더니 장막대의 복은커녕 지하시 이게 뭐냐고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년쯤 지났을 때 저에게 서울 연희동의 애국인 선교사의 그쪽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사를 나간다고 지금 방이 비었으니까 와서 있으라고. 어머니가 혼자 계신데 같이 모시고 계시라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가보니까 전도환 씨 집 건너편이에요. 전도환 씨 길 건너편에 애국인 선교사가 있는데 숲속에 너무너무 좋은 집에 원베드에 침대에 있는 데서 살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 30년이 넘도록 정말 선포한 그대로 장막대의 복을 주셔서 한 번도 쇠살한 적이 없어요. 남의 일 잘 되면 아멘 좀 해주셔. 저는 기독교 명문가가 아니에요. 아무도 우리 집에 안 믿는 집이에요. 처갓집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목사 된 것도 감사한데 지하실에서 상가에서 어렵게 개척해도 감사할 판인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배당 있는 데서 목회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사택 있는 데서 목회하게 하셨고 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뭐 1안, 2안, 3안 내놓고 꼭 주세요 이것보다도 예수님처럼 물러가셔서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왕이시라면 이 문제를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흥하든지 망한성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할 때 우리 대통령 말씀은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러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은퇴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이 내게 은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일도 중요하지만 랜딩, 착륙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저는 이 안산에 와서 2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오자마자 김인주 목사님을 형님처럼 친하게 되어서 그 형님을 자주 만납니다. 저는 그 형님께 많은 걸 배운 것 중에서 그 사역을 은퇴 준비를 보면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저는 몇 번 다짐합니다. 저렇게 물러나야지. 저렇게 물러나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은퇴를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은퇴를 연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생애의 마지막이에요. 벼랑 끝에 서서 오늘도 물러가서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한적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한적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부분에 시간을 뺏기는 분주한 인생들입니다. 스마트폰에 인터넷, TV, 게임, 영화,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일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지 현대인들의 새벽 기도는 매우 힘들죠. 그러나 이 시간만큼 한적한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새벽에 누가 전화하겠어요? 새벽에 무슨 연속으로 재미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굳이 새벽을 못 나오신다면 직업상 못 나오신다면 어떤 데 제약을 받지 않는 그 시간을 그 장소를 확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은 특권이라면 사랑과 연인과의 만남의 장소를 특별히 정의할 이유는 누구의 제약과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셨어요. 한밤에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 왜냐하면 누구와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방해받지 않는 이 한적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한적한 장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이 지금 어떤 분들은 아주 나를 세면서 며칠만 지나봐라, 나온가 봐라, 며칠만 지나봐라, 이런 소문이 있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400명이 넘게 나오신다는데 이대로 굳어져서 이대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고 싶으시죠? 만일에 새벽 안 나오시려면 따로 날짜를 정해서 여러분만의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쌓기는 힘드는데 무너진 건 쉬워요. 저희 교회도 얼마 전까지 1000번제를 해봤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정말 하늘을 움직이던 출발하더라고요. 첫날이 지나놓고 다 길길 넘어져가지고 겨우 몇 명 마쳤어요. 근데 그 몇 명이 마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결심했습니다. 평생 합니다. 두고 보자. 그랬더니 싹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왜 그럴까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 특권을 위해서 정말로 침범당하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항상 앞섰습니다. 사건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고, 사건 때마다 기도하신 그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기도로 가시고 예수님 안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하던 방법으로 똑같이 이렇게 안수하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끄떡도 안 합니다. 그때 예수님 오셔서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자존심 상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거든요, 테크닉을. 근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기도가 답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안산에 와서 지금 25년째 일하면서 수많은 목사들을 봤습니다. 수많은 성도를 만났습니다. 살아남는 분도 있고 조용히 영계 사라진 분도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성도를 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두고두고 쓰신 분도 있고 조용히 사라진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분의 공통점, 살아남아있는 공통점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하세요? 기도하면 살아남습니다. 천국은 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교회에서 쓰임받고 일꾼되고 복을 받고 살아남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적한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안 바쁘면 하고 바쁘면 안 하고 100%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 이런 이상한 말도 해요. 저는 교인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복이다. 왜? 오직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고 문제를 줬겠냐? 몸이 아픈 게 은혜다. 오직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고 아프게 했겠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시키시는 하나님. 아멘이시죠? 얼마나 둔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도 은총이다. 오늘 어려워서 나오신 분, 이것도 은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했건 저렇게 했건 기도하면 복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 명심하십시오. 기도하면 응답받고 싶죠? 하나님은 여러분은 응답의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 있는 게 아니요. 응답 다음이 뭔지 아세요? 성령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구하는 자의 세계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직 성령 충만 주고 싶었으면 문제를 주어서 응답 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본질적인 기도에 좀 치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를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바꾸겠습니다. 응답받는 수단이 아니고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도보다 앞서는 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 은퇴 준비하시고 은퇴 연습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다 물러나시는 것입니다. 백지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두라면 관두고 하라면 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할 때 하나님이 위대한 카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뭘 빡빡이 써가지고 꼭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백지를 꺼내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물러가서 은퇴 연습하는 기도가 오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참석한 여러분들, 저의 설교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해서 안산의 성시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뭐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생겼죠. 인상 좋죠. 부드럽죠. 잘 웃죠. 근데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애쓰는 거. 아멘이시죠? 저런 목사님 만나기 힘듭니다. 아멘 하세요. 전국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많이 깨우는 능력 있는 목사 없어요. 얼마나 잘 설득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게 났을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런 목사 만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년에 큰형님 물러나고 나면 이분이 주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목사님의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보다 기도하는 장점, 이것 때문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도전받고 돌아갑니다. 가서 열심히 깨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도시가 복음화 될 때까지, 주의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시고, 주님, 일을 행하시는 주님, 주여 오늘도 성취하시는 주님, 오늘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특권, 예수님처럼 물러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장소를 확보하고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응답도 주시지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힘차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